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진면목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던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17장을 보면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의 표지로서 할례를 받죠.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기도죠, 그게. 하느님과 딜을 하는 거잖아요. 의인 50명부터 의인 10명까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22장을 보면은 더 대단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바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계약과 할례, 이것은 일종의 신앙의 도약. 우리가 뭐 흔히 얘기 듣게 되는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는 뛰어 넘어가는 거잖아요. 패스 오버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열심히 믿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이게 뭐야 하고서 굉장히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정말 얼마나 의욕에 차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겠어요. 희망에 차서.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그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다니,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박을 터뜨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런 면에서는 기복신앙 같아요. 기, 복,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얘기죠. 롤러코스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쑥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들쑥 날쑥 하는 우리의 신앙이 쑥신앙 같습니다. 또 부침개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부 올라갔다가 침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침을 통해서, 이러한 들쑥날쑥을 통해서, 이러한 기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늘 파스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영적 도약을 꿈꿔야만 신앙은 성숙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일신을 보호했던 하느님, 그 대단한 하느님 앞에서 속으로 웃었던 불신의 웃음이잖아요, 그게. 그렇던 그 못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가능성을 똑같이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 어떤 때는 정말 못난 신앙인으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절 4절을 보면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느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의 그 믿음의 장이 있는데, 그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좀 힘들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고 또 확신을 이제 얻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옵니다. 한번 댁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것을 믿었던,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도 믿음으로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뜻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을, 누구가 다 손가락질 하는 그 일을
수행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여기도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자가 됐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살에 떠나는지 기억하세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 75세에 떠났어요. 그죠? 그러면 노인네가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즘 나이로 환산을 하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떠난 나이가 45살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 바쁜 나이예요. 정년퇴직하고 할 일 없을 때 그냥 하느님 뜻 따른 게 아니라 한창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나이에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1차 파스카 믿음의 도약을 했고 또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선교사로서 믿음을 도약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뭐 뒤에도 우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교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파스카를 우리가 이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라는 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 선택과 약속을 수용한 아브라함. 그래서 하느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으로서의 전형, 모범을 보여주죠. 또한 하느님의 뜻을 삶으로 보여주는 선포하고 증언하는 예언직의 그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하나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뜻을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는 그 예언직을 수행한 모범이었다면은 두 번째 모세는 그 하느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제직의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탈출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탈출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를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킨다면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제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약속을 탈출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여기 보면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에 어떻게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날개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 잘 배웠잖아요. 그죠? 어지간히 되면은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런 이미지 하나.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는지. 또 하나는 성경에서 날개 그늘 하면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편안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따지면 뭐 저렇게 이해하면 좀 좋겠죠.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에 들어가서 있는 거.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독수리 날개에 태워 당신이 인도하셨다는 거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전제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래서 이제껏 인도하셨다는 그거 그 다음에 계약을 지킨다는 건 여기서 계약이라 구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약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일방적이기도 하고 단순합니다. 요 계약만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세굴러라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유가 된다는 것은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저, 마이 트레저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라틴어 성경을 보면 불가타를 보면은 빼꿀리우라고 돼 있어요. 요 소유가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돈입니다. 특별히 귀중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 붙박이는데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동산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재산. 하느님과 늘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귀중한 보물로서 하느님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그 다음에 계약을 지킨다면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사제들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사제가 된다 그랬어요. 사제. 아까 우리가 이제 삼중 직무로서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제직. 그래서 우리가 사제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제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사제죠, 우리도. 그런데 저 뒤에 계시는 김동원 신부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사제입니까? 비교하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 우리는 이 사제직을 언제 받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사제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라는 것은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성경 본문이 사제직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제라는 것은 하느님의 이제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이게 필기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무당할 때 무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발세. 그다음에 사람 인자가 두 개 있죠. 이게 무당할 때 무자거든요. 이건 뭐냐면 위에 하늘과 밑에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무당이 돼야 되겠죠. 또 왕, 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가운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인자, 이것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왕, 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왕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터인데, 그래서 사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도 다 사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때는 사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제가 되는 것은 엄격한 출신이 보장이 돼야 돼요.
사제되는 지파가 따로 있었죠. 구약에 보면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차독이라는 사제의 후손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그런 사제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사제가 나오는 지파이긴 한데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했냐? 잡일을 했어요. 성막에서 이거 뭐 천막 나르고 번제물 할 때는 그 장작 패서 바치고 청소하고 막 이런 허들의 일을 레위 지파가, 그것도 아무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 했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차독의 직계만이 사제직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 이게 사제가 된다 그랬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선택된 결회,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그리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약 탈출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신약에 가서 대신 그 자격이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양도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죠, 이것이. 그래서 사제의 임무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제는 우선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와 기도, 그리고 거룩한 생활,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제니까, 우리가 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강론 후에. 거기 보면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할 때 이 성인은, 여기 나오는 성인은 누구예요? 산 사람,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 말로 하면 이제 꼼무니오 쌍토룸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사도행전부터 해서 바울 서간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인데 우리가 뺏겼죠. 어디한테 뺏겼어요? 그러게 그쪽에서 뺏겨갖고 우리가 성도님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이건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성도 세인츠죠.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그래서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예요. 성도는 뭐냐? 세례받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고 성인이에요. 그럼 성인들의 통공을 하면은 돌아가신 그 엄청난 분들만 성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지상교회, 그죠? 우리가 뭐 보통 전투교회라고 하는 지상교회. 그 다음에 정화교회, 연옥이라고 하는 정화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교회, 개선교회라고도 하죠. 이 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들의 통공은 뭐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오.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 그게 뭘로 소통이 되느냐?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이라 했잖아요. 공. 메리티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로서 얻어지는 상급이에요. 이게 이제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특별히 뭐 나의 주보 성인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드리잖아요. 기도로서 통할 수가 있고, 그 성인들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시는 기도로서 커뮤니온이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성인들의 통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중간에 있는 정화교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 천상의 성인들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리로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랍게도 살아있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덕분으로 그분들이 정화,
우리가 연옥이라고 표기되는데 그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죠. 이제 정화가 정확합니다. 프루아토리움. 그래서 그 연옥이라는 것이 이제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연옥에 있는 그 연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분들에서 기도할 때 하루빨리 개선교회, 천상교회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미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연미사 드리잖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로사리오 기도 각단 마치고 나서 구원을 비는 기도 하잖아요. 연혼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그렇죠. 그리고 또 식사 후에 죽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은 내가 기억하는 연령이 하루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고 10년 동안 기일마다 또 추석, 설 때 합동미사 넣고 그러는데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시편이나 이제 베드로 서간에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우리 차원에서만 있는 거지 저 너머 차원에는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억하는 그 연령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기도는 헛된 것이 되는가? 근데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그 기도는 나를 위해서 작용한다. 그래서 기도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미사, 그리고 묵주기도, 그다음에 식사 후 기도 빠짐없이 바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에 계신 분들 뭐 우리 따졌을 때 그렇게 한번 이제 뭐 그렇게 않았겠지만 정화교회나 천상에 계신 분들 말고 성인들의 통공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재 기도라고 하는 나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거죠. 그 위력에 대해서는 그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받는 환자는 확실히 회복이 빠르다는 게 미국 이제 마더 데레사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책을 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원 살다가 지금 이제 원주 쪽으로 갔는데 2011년, 12년 이때 제가 있었던 극동 아파트라는 그 구역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이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님 새해에 기도 제목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그때 냉담 우리 형제님까지 다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액자에 넣어서 우리가 형제 할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하여튼 우리 놀라운 이제 기도의 응답 체험을 우리 모두가 이제 맛보았는데 그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군대 가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는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해봤던 친구인데 가서 군종병으로 공주에 있는 부대에서 군종병으로 이렇게 복무를 하는 놀라운 그리고 당시 고3이었던 그 준영이라는
예비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예비 신학생이 수원 가톨릭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벌써 시간이 돼서 서품을 받아서 이제 신부님으로 이렇게 계시죠. 또 제 아들은 그 당시가 대학원 1학년이었거든요. 대학원 1학년은 영성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교 혹시 가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성소 주일이나 이럴 때 그 수원 가톨릭대학교 본관이 있고 교회 영성관이 있어요. 거기는 신입생 1학년, 학부 1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 1학년이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1년은 대학원 1학 신입생 1학년은 예치료 위반이 안 되고 대학원 1학년도 예치료 위반이 안 돼요. 1년 동안 대학원 1학년 이제 2년 있으면 사제로 되는 거니까 사제로서의 자격을 검증받는 1년입니다. 그래서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회를 잘 보내야만 사제로 서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때의 그 심화된 기도 체험이 사제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회를 잘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잘 보냈고 부제, 그다음에 사제품을 받아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신부로 있지요. 또 하나는 한 분은 2월달 형제회를 했는데 이분이 소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이제 소주를 안 먹거든요. 형제회 하면은 대신 맥주를 먹어요. 치맥으로 해서 소주회면 안주가 힘들다고 그래서 자매들이 그냥 우리가 시키면 치킨 오잖아요. 그거 해서 맥주 먹고 대신 이제 10시 반에서 11시에는 끝나서 일찍 이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소주를 안주를 잔뜩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위암 환자예요. 근데 술도 안 먹는 분이 왜 소주를 사가서 하느냐고 뭐라 그랬더니 이제 한전 자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원자 핵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논문 통과를 위해서. 근데 1월 달에 그게 통과가 됐다고 2월 달에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 응답 체험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들어주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힐라리오라고 상처에서 혼자 되신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짝지어주는 걸 하느님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1년이 됐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원주에 와서도 지금 사는 곳에서도 똑같이 여기는 이제 뭐 조그만 본당이고 우리 반도 뭐 6개 가구밖에 안 돼요. 세대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회를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각 집안에 뭐 남녀 구분 없이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작년 올해 재작년이죠. 벌써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7가구가 냉담자 포함해서 7가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줬는데 7가구 중에서 3가구가 아기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손자, 손녀를 못 봐서 아기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지났는데 그 마르치아노 바실리사 부부의 손자가 임신이 됐다고 한 통 내겠다고 그래갖고서 정말 하나님께 박수를 그날 쳐드렸습니다. 뭐 음식 얻어먹어서 박수 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고마워서. 그리고 또 이제 지독한 냉담자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냈는데 제가 뭐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그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며느리 세례명을 모르더라고요. 손자 손녀는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저걸 몰라요. 세례명을. 그래서 그냥 요한과 규선이라고만 세례명을 몰라서 우리가 했는데 1년 한 조금 더 지내서 기도를 했는데 1년 조금 더 지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는 고부를 받았어요. 쌍둥이를. 그래서 너무 신났었는데 그런데 그 집은 아직까지 성당에 오긴 와요. 우리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 와요. 그래서 신부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식사도 우리 반끼리 할 때 하는데 그 다음에 주일 미사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냉담이 참 만만치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고 이제 우리 자매님 일어나셔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